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었을 당시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 시대는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명확했습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교회는 이러했습니다. 저 교회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순결하다, 우리와 다르게 정결하다, 우리와 다르게 거룩하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에서 귀족 가문에 크리스천이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번성하면서 함께 그 문화 자체도 매우 방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란하고 문란한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되죠. 근데 놀아본 사람이 알듯이 자기는 놀았기 때문에 며느리나 또는 사위를 맞이할 때 절대로 노는 며느리, 노는 사위 맞이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의 귀족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지는 여전히 문란하게 살고 있으면서 내 자식 며느리 맞이할 때, 내 자식 사위 맞이할 때에 깨끗한 며느리 맞이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도저히 자기와 함께 어울리는 그런 귀족 가문의 자제들을 보면 자기가 똑같이 방탕하고 음란한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 아주 정결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그 로마 제국 사이에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트 가문에서 며느리를 맞이할 때 이 크리스찬 가문의 여인을 맞이해서 며느리를 세우는 거죠.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드는 손이라고,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서 점점 로마 제국의 귀족 계급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그것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선포하는 큰 기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의 타락은 세상보다 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모의 타락이 눈에 보이게 급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타락은 또 두 번 차치하고 이제 사모들이 좀 음란하고 문란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요. 또 교인 간의 문란함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서 큰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성가대에서 함께 여기 성가대를 하고 있는 장로와 그 교회 그 여집사가 이제 눈이 맞아버린 것이죠. 눈이 맞아버려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안수 집사인데 알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 블랙박스가 있는데 그 블랙박스에서 대화의 내용도 녹음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 안에서 서방님 이러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녹음이 되어지고, 그것을 안수 집사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장로 멱살 잡고, 그리고 교회에서 빨리 이 사람 치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불륜을 행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방을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여집사가 빨가벗고서 목사를 맞이했다라는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현 주소예요. 그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 라고 되묻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쓴 목적이 매우 뚜렷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너희들이, 즉 예수 믿는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져요. 여기서 죄는 배교의 죄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에 관한 것이죠. 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리고 저 사람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구원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어떤 부도덕함과 그리고 비윤리적인 모습과 그리고 음란과 문란한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들 가운데 구원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구원받았다면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잖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문란하게 또는 저 사람이 문란하게 살 수 없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근본적인 모습이 윤리적인 죄 때문에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그 다음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분명한 단서를 정한 다음에 이런 말씀하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요한 사도가 구원과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단언하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혹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즉 윤리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을 파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은 그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는 분이 계시니, 우리를 대신해서 번호하는 분이 계시니,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를 봐서 저들을 결코 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옵소서라고 예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파기시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고민에 빠진 자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바울처럼 나는 왜 이렇게 육신의 법을 쫓는단 말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치열하고 악랄하고 더러운 죄들을 짓고 있단 말인가? 난 이거 구원받은 사람 맞나? 고민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고백은 파기되지 않는다. 너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들은 결코 파기될 수 없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앞에 두면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또 구원받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 죄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으로 간접적인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전서에서는 뭘로 표현했습니까? 양심의 화인이라고 표현했죠.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 구원 밖에 있는 자는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자신의 구원과 전혀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벌 받을까? 내가 심판 받을까? 내가 하나님한테서 번개 맞지 않을까?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 밖에 있는 자, 양심의 화인 맞은 자. 근데 정말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은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 죄를 안 지어서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니까 착한 사람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요한사도가 안타까운 거야. 저 뻔뻔한 인간들은 그냥 대놓고 죄를 지면서도 나 잘났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 별 죄도 짓지 않았어. 그렇게 큰 죄도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애쓰는 정말 양심이 너무나 활활 살아있는 익명의 크리스찬들, 그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너희들의 구원은 파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불안하고 의심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바울이 구원의 확신에 찬 사람이었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렵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는 삶을 산다.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하루하루 구원의 위기감 속에서 살았어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양심의 생명력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죄를 짓게 한다, 안 짓게 한다? 죄를 짓게 하지 않게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너희들이 평생 죄 짓고 사는 자가 아니다. 결국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구원하셨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가? 죄에서 탈출해서 죄의 노예의 삶에서 탈출해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는 삶이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점점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나 구원받고 싶다. 나 하나님과 살고 싶다. 나 영원한 삶을 갖고 싶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세상에서 나는 영생 목락을 누리고 싶다. 주의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나 그 은혜 누리고 싶다. 하나님을 강렬하게 사모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고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하면서 옛사람이 순간순간 올라오지만 그 옛사람을 새 사람의 옷으로 완전하게 가리워서 그리고 씻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죠. 둘째가 무엇입니까? 말씀 순종이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말씀 순종이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계명 지킨다, 말씀 지킨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명과 말씀은 기준이죠. 어떤 기준이에요? 매우 엄격한 기준이죠. 엄격한 기준. 느슨한 기준이 아닙니다. 매우 엄격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그 엄격한 기준을 따르다 보면 완전히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 수준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선을 아주 낮게 잡아놓고 하다 보면요, 그 수준은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100점을 향해 달려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최소 70점에 걸리고 80점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계명과 말씀이라고 하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이야.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은 주께서 계시한 진리야. 이것을 자기 삶의 가온으로 삼고 그리고 사명 선언문으로 다 기록해가지고 살아가면 그 기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뭐예요? 죄가 우리는 죄의 목록을 만들고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이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되고 막 목록을 쳐요. 근데 그 목록을 적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기라는 그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내가 여전히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계속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죄의 목록만 사실 더해져 가는 거죠. 죄를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하마르티아. 이게 그대로 얘기하면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죄가 뭐라요? 관역에서 벗어난다. 관역은 뭐예요?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줬어. 저 관역까지 쏴. 근데 죄는 뭐예요? 그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할 일이야. 근데 그 할 일을
못해요. 그것을 바로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무엇이냐라고 목록 만들기를 하지 말고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목록 만들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옛사람을 쳐 복종시키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그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이길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기록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까먹어요. 인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하는 일로 가득 찬 거예요. 밥 먹는 일, 세수하는 일, 공부하는 일. 이해가 되세요? 두잉의 삶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용어로 다 표현하면 그건 다 하는 일이 돼요. 우리 말 표현 속엔 다 하는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없어요. 다 하는 일이에요. 죄조차도 뭐라 그래요? 범죄를 하는 일이에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 속에서 뭘 하라고 했는가? 이것을 갖다 기록해 나가면, 그리고 그걸 하는 거예요.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건 하지 말아야지라고 한 것을 쓰지 말고 이건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잡아보라는 거예요. 최소 나는 하루에 이거는 할 거야. 이건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건 하라고 했어. 그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몸이 순종의 체질화돼서 자기도 모르게 죄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는 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는 일에 바빠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되지도 않는 동창을 30년 전 동창이라는 이유 때문에 만나본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 누구다 막 그 순간 재미는 있어. 근데 제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일단 다음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가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가게 돼. 왜 가게 됐냐면 그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는 일이 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내 스케줄에 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의 자리는 가지도 말라. 그러면 왜 누가 죄의 자리에 가지 않게 되느냐?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은 못 가요. 거기에 인생살이 잘하는 애들은 안 와. 거기 모임에 바빠서 못 와. 언제를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설교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썩 성공한 애들이 아니야. 바쁘지가 않아. 삶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느꼈어요. 그렇구나. 난 하는 일이 많잖아. 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방이 없고 그렇잖아요.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난 하는 일이 많아. 영상도 해야 되고 녹음도 해야 되고 작업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책도 꼭 한 권 읽어야 되고 하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난 너무 바쁜 거야. 24시간이. 거기 못 가겠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안 가요. 안 간다고 내 삶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목록을 만들라고요? 하는 목록을 만드세요. 하는 목록. 말씀을 따라 하는 일들을 기록해 나가면 죄가 침투하지 못해요. 셋째, 닮아가면 죄를 짓지 않죠.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평생의 목표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도 본받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자기는 분명한 롤모델을 놔두고 그 롤모델을 닮아가겠다고 노력을 하니까, 롤모델이 너무 거룩하니까 그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떠한 자극이나 유혹도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보는 것에 영향받고. 우리는 무엇에 영향받습니까? 듣는 것에 영향받고. 우리는 무엇에 영향받습니까? 읽는 것에 영향받고. 우리는 무엇에 영향받습니까? 만남에 영향을 받습니다. 더 정확히 이해한다면 자주 보는 것에 영향받고, 많이 듣는 것에 영향받고, 많이 읽는 것에 영향받고, 자주 만나는 것에 영향받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누구를 많이 만나고, 얼마나 누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보고 듣고 읽고 만나는 것에 만이라고 붙일 수 있는 롤모델이 있습니까? 입만 열었다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말씀을 듣고 그를 따라 행하라 하고 하는 말은 결국 이거예요. 너희들의 삶에서 예수에 대해서 좀 많이 봐.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어. 예수에 대해서 많이 읽어. 그리고 그 예수를 신앙 안에서 좀 많이 만나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에서 전염의 원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을 만진 그도 부정하리라. 또한 너희가 거룩한 것을 만지면 거룩한 것을 만진 이도 거룩하리라. 여러분 뭘 만지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접촉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뭘 만지시겠어요? 이 접촉 관리가 우리가 부정이 되느냐 우리가 거룩이 되느냐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감 자체가 무엇에 많이 노출되고 접촉되어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에 노출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에게 많이 노출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끼리 얘기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좀 주중에 한 번 더 들으세요. 싫어요? 두 번 들을 만한 설교는 아닌 건 아는데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 시간에 그냥 틀어놓고서 한 번 더 들으세요. 나쁜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나쁜 얘기는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접촉 관리를 잘하면, 보고 듣고 읽고 만남에 대한 접촉 관리를 잘하면 우리는 그 많이 만나는 분들의 영향을 받아 우리도 그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 구원을 사모하는 삶을 사십시오. 둘째,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 다른 말로 뭐예요? 하는 일의 목록을 만들어라. 세 번째 무엇입니까? 닮아가는 삶. 우리 접촉 관리를 잘 하시면 우리가 점점 죄와 멀어지는 성화의 속도감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